저는 결혼 후 신혼 시절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출산을 불과 일주일 앞둔 만삭 때 남편이 머리를 크게 다치는 산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나긴 병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뇌를 크게 다쳤고 병변은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이런저런 검사와 치료에도 반응은 없었고 병세는 더 진행되어 갔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주치의 선생님은 저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2, 3년밖에 못 살 것 같다고. 많은 생각이 필름처럼 지나갔습니다. 갓 태어난 아들은 어쩌지?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두려움과 불안함 그리고 제정신이 아닌 혼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붙잡은 것은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여침대에 입원한 아들을 간병하시는 사모님을 붙여주시고 그분을 통해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끝이 보이지 않는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견뎌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삶은 생각처럼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아픈 남편과 어린 아이를 돌봐야 했기에 20대 후반이었던 저는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도 받아야 했고 보상을 받기 위해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으로 법정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린 아들과 살아내야 하기에 생계를 위해 노점 장사도 하며 하루하루 버텨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6년의 시간이 흐른 후 불신 가정에서 자란 남편은 집사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기도와 다르게 하나님은 남편을 너무나 사랑하셨는지 38살에 너무 이른 나이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34살, 아들은 6살, 죽음을 이해하지 못한 어린 6살 아들과 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도 믿고 싶지도 않았기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저희 남편을 살려주세요 라고 어리석은 기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한 번은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빠는 할아버지도 아닌데 왜 하늘나라에 갔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파하는 저를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난생 처음 금식 기도를 시키시고 영적 체험들을 통해 저를 만지시고 계셨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정하기 위해 기도 중 청라 기쁨의 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주일학교를 한 번도 다녀보지 못한 저에게 초등부 교사를 섬기게 하시며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정신없이 영적 훈련을 받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말씀과 기도, 감사를 사모함으로 끊임없이 영적 발버둥을 쳤던 시기였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감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도 힘들어서 때론 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정말 귀한 동력자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이 노트입니다. 하루에 감사한 일을 적는 노트입니다. 이 감사 노트가 저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하였습니다. 감사 노트를 매일매일 적으면서 저의 얼굴빛은 점점 밝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주님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며 감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감사할 수 없었던 상황들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을 떠올리며 억지로 감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빠짐없이 써내려간 그 시간들이 벌써 4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한 이후에 많은 것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희 가정에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아이는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 노트를 쓴 3년차가 되었을 때부터는 막혀있던 재정이 풀리기 시작했고
모래알처럼 빠져나갔던 물질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오랫동안 제가 타고 다녔던 경차를 좋은 차로 업그레이드 해주시며 삶의 질을 너무너무 높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매일 감사하는 삶을 통해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병상에 있을 때도, 하늘나라에 갔을 때도 저와 함께 하셨고, 법정에 서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하시며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개입하시며 일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제한적인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감사노트를 채워가는 것이 너무 어려웠지만 지금은 감사노트를 쓰는 하루가, 감사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이 제겐 너무 행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감사는 축복의 문에 들어가는 열쇠라고. 주님은 삶의 감사라는 재료를 녹여 각자의 모양에 맞는 맞춤 열쇠를 만들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소망도 희망도 없고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 가난한 과부인 저에게 2022년 한 해에 감사의 삶을 허락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2022년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주변에 나누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보잘것없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하여 주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해 주신 동력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